세상은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주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 자, 이후에 어떤 일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초막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이후에가 어떤 일 후에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 후인지 54절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세수를 하고 나니까 배가 좀 어때요? 고프죠? 그래서 아침에는 입맛이 보통 없는 사람도 있고 입맛이 좋아서 식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침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자, 어떤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쌀로 된 밥을 먹었을 거고, 서양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입으로 이제 집어넣고 이빨로 이렇게 씹어 먹는 양식도 먹었고, 컵에 따라서 꿀꺽꿀꺽 마시는 주스나 물이나 우유나 이런 것들도 다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 음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어떠한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오셔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먹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피가 무슨 색깔이길래 마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살은 단백질이 함량이 얼마나 돼 있길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저가 뉘길래 자기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가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그분이 옆에라도 있어야 뜯어 먹을 텐데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고 질문하면 여기 계셔요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여러분들 모두 다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예요. 있으면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고 깨닫고 아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처음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만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한 내 앞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58절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을 먹어야 산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빵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먹고 살아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할 때는 어떤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하면, 자, 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그리고 생선을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가 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만 달라고 오는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셨고, 그리고 다음 날 만나서 또 양식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만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단단하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예,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이라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수군거렸을까요? 이런 얘기를. 남자 숫자만 20살 이상 된 남자 숫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만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수군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행사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물어요.
자,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보리빵과 생선을 주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보리빵이나 생선 이런 먹을 걸 공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주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를 가르쳐 주시던 분들이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그래요. 왜? 도깨비 방망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방망이를 가지고 한국 그 동화에 나오죠. 두들기면서 뭐라고 하면 돼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죠. 막 나와요. 신나게.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할 시간이 되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등등등등 어떤 것을 구하냐면 다 종류는 여러 가지나 다 혈과 육의 육신에 유익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구하고 있으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 그걸 들으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러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상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6장은 14절까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14절 이후를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14절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뭘 해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요술쟁이에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원대로 먹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계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후반부를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마지막 날에 살아난 자를 만드시는 그 일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영과 생명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람도 가지면 먹는다 그래요. 내가 먹었다. 나라도 취해버리면 먹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것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도 받아들일 때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영과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때 그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늘상 말씀해 드리지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생명은 곧 피예요. 그래서 영과 생명, 생명을 먹는 것은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영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 저도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영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을 찾을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 6일 동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감춰버렸다 그랬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했다. 그러니까 7일에 그냥 안식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자,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마치는데 어디에서 마쳤냐면 빠욤에서 마쳤다 그랬어요. 빠욤. 빠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빼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단어를 보시고 이쪽 화면을 잠깐만 비춰주시면요. 예. 자, 글자를 방금 보셨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읽을 때 빠라고 읽어요. 자, 점이 없는 이것은 비읍 발음입니다. 비읍 발음인데 여기 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읍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자음 밑에 이렇게 그어진 것은, 선으로 그은 것은 아 발음이에요. 아 발음. 그래서 빠라고 있습니다. 빠. 그런데 이 빠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자, 어떤 게 합쳐져 있느냐면 이 빼라고 하는 전치사와 하라고 하는 관사가 두 개가 합해져서 전치사에 있는 이 쌍비읍과 관사에 있는 아 발음이 두 개가 합해져서 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법 분해를 보시면 전, 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와 관사. 관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딱 한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 그래서 자, 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에요. 빛. 아, 날인데 욤은 날이죠. 예, 욤은 날인데 무엇을 가리켜서 날이라고 했냐면 빛을 가리켜서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날, 그 빛이에요. 그래서 빠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 발음이 관사로서 한정시켜주는 일을 하고, 빼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의해서 함께의 뜻을 가져요. 그러면 빠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 안에서, 그 날에 의해서, 그 날과 함께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이를 때가 아니에요. 자, 다시 원문으로 가셔서 보시면, 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자, 날이 이를 때에 마친 게 아니라 빠욤, 그 날 그 빛 속에서 마쳤다예요. 그래서 그 빛이 뭐냐? 바로 일곱째 날 일곱째 빛 치신 분 속에서, 안에서 마친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할 때도 보시면 똑같이 빠욤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까? 일곱째 날 속에 안식하셨습니까? 일곱째 날과 함께 안식하셨습니까? 일곱째 날 속에, 일곱째 빛 속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분 속에 자신을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나를 시간으로 보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빛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꼭 퍼즐 같아요. 퍼즐. 꿰어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빛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분 속에 함께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일곱째 날 속에 안식하신 후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있는 장소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 한글로 보면 여기 하나님이 있는 장소가 없어요.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에 의해서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어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의미가. 자, 여기 저기 히브리어로 보시면 자, 엘레 톨레도토 하시아마임 베아레츠 자, 빼이빠레암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빼욤이 있어요. 빼욤. 여기에도 빼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있고 욤이라고 하는 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때가 아니라 욤 안에서 창조할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창조를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창조를 하느냐면 빼욤, 욤 안에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어디에서 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여기도 빼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예, 욤이라고 하는 속에서 창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맞췄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요? 또 빼욤에서요. 빼욤. 빼욤에서 하는데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오르, 빛이에요. 빛. 오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어떤 빛 존재 속에서 창조를 하시고 마쳤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가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가 세상에 누가 빛으로 왔어요? 나는이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존재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느 빛 속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빼욤이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빼욤해서 창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욤은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누구와 누가 하나예요? 예,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한 존재다 그래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다가 뭐냐면 바로 예수는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라는 말이 구약으로 가면 빼욤이에요. 빼욤해서 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대전제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들,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정결한 제물을 내어놓지 못하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 안에서 일을 하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말이 나온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과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원하시겠어요? 그냥 우리들이 일하는 사람을 만드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해봐야 하겠다 하는 사람을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보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또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하는 일이 동일한 일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겠어요? 1, 2, 3번 고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바로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동일한 소리를 내어보낼 수 있는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기 원하셔서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과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이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리고는 자 66절에 가보세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차라리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말씀을 해갖고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다 가버렸어요. 몇 명만 남고. 그날에 모였던 사람, 그 전날 모였던 사람이 몇 명쯤 됐다 그랬어요? 남자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의 숫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5,000명,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그 다음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대로 일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다 보따리 싸갖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요 다수가 움직이는데 다 따라 움직여요. 무조건. 보따리를 쌀 거냐 안 쌀 거냐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이 나를 다 떠나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하실 때 마음속이 슬퍼하셨어요? 아니면 담담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단지 어떤 사람을 원하셨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자, 예수님이 당시에 누구처럼 보였어요? 유대인이에요. 이웃집 아저씨예요. 이웃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먹을 걸 좀 만들어 주더라 해서 따라왔더니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갔더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구라고 불렀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번역이 빠진 게 있어요. 자, 69절. 자, 카이 헤메이스 페피스 튜카멘 카이 에그노카멘. 자, 호티. 헤메이스 우리들이 페피스 튜카멘 믿었습니다. 완료예요. 그리고 에그노카멘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었습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2000년 전에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보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를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 호티 2000년 전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호티 뭘 알았냐? 쉬 에이 호 크리스토스 호 휘오스 투 데우. 자, 투 존토스. 자, 쉬 당신은 A는 뭐뭐 존재이다예요. 무슨 존재냐면 먼저는 그리스도 존재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존재이다. 그런데 단순히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 호 휘오스 투데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투 존토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날 우리는 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눈앞에 있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만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주 밖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되면 우리 아델포스는 항상 인사를 한다 그랬죠. 뭐라고? 샬롬. 뭐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당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믿고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나 우리가 아델포스에 와서 먼저 말씀을 열어주신 우리 임택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온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자, 우리 아델포스는 이제 전 세계적이 되었죠. 그런데 오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 부근에서 와요. 그래서 걸어서 오시는 분 또는 버스를 타고 한두 정거장 뭐 조금 먼 데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전국적이더라고요.
예전에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전국적이었어요. 어디서 오는 분도 있었냐면 그 예전에 이리라고 하는 곳, 이리가 지금은 그 도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거기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이 계셨어요. 청주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러더니 수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수원에서, 군포에서, 동두천에서, 의정부에서 왜 뭘 찾아서 여기에 오는 거예요?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를 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제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사람에 속하면 누구를 보게 되어지죠? 말씀을 주는 분을. 이웃집 아저씨,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동일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글로 가봅니다. 그래서 자, 70절 보세요. 70절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5,000명이나 되는 아니요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다음에 12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또 뭐예요? 그러면 몇 명 남은 거예요? 12명이 남은 거예요? 11명이 남은 거예요? 11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그리고 이후에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가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유대로 가서 다니려고 하지 않고 그때가 뭐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처음에는 무슨 절기가 6월절. 그럼 지금 7장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몇 달이 걸린 거예요? 이후에가. 6월절은 1월 14일. 자, 초막절은 몇 월 달에 있어요? 7월. 예, 초막절만 있는 게 아니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7월 1일에 시작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예,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달간의 시간이 흘렀냐면 1월에 시작해서 지금 7월이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나갔고 7개월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로 다니려 하지 않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이 무엇이냐? 자, 초막절의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예, 며칠 동안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나를 위한 절기입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까? 자, 나를 위해서예요? 여호와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지를 초막절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7일 동안 지켜라. 그리고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요, 나빠요? 자,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달력을 받으면 딱 무엇부터 봅니까? 휴일이, 올해는 쉬는 날이 며칠인가? 그거부터 봐요. 그럼 8일 동안을 쉬어야 되는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자, 그런 우리들의 얄팍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지는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